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왕에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덥석 손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잔치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잔치집.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장례식 같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장례식 같은 마음, 장례식 같은 인생들이 변하여 잔치집 같은 마음, 잔치집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성경 한 장 앞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첫째 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둘째 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다 외칩니다. 이게 첫째 날이요. 둘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둘째 날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보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는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둘째 날 사건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셋째 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 예수에게로 자꾸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셋째 날 가나에 큰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결혼식 먼저 하고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결혼식이 있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갈비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잔치를 하고 하루 이틀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그제서야 결혼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시작 전에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유대인에게 잔치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요. 우리 결혼식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은 갈비탕인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빠져서 결혼잔치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집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오죽잘 준비했겠습니까? 아니 평생에 한 번뿐인 일륜지 대사인데 잔치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 인생 광야를 지나다 보면 나는 잘 준비했는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웬걸요? 내 인생 가운데 종종 이거 떨어지고 저거 부족할 때가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어떤 분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이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물질이 부족해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떡이 모자르고 장막 문제, 이런저런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철저히 준비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지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잔치집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달려나와 계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진 영역을 숨긴 채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웃음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한 채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떨어진 것이 바뀌어서 다시금 잔치집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떨어졌는데, 그 중요한 것이 떨어졌는데 다시 잔치집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눈물 저런 눈물, 이런 탄식 저런 탄식이 많아질 때, 그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내 주인 되어 지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주인 되어 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 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기가 센 호랑이 같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평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자식이 주인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주인이고 자나 깨나 통장뿐인 거예요. 물질 주인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하나뿐인 내 생명이 주인이 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 누가 결혼식장, 잔치집, 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는가 하면은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발견하시겠습니까? 연회장. 2000년 전에 잔치집, 결혼식장,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주인 되어지는 이가 있는데 연회장이요. 그래서 신랑 신부 혼주들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연회장을 모셔옵니다. 그러면은 이 연회장이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치하는 내내, 아니 신랑 신부 결혼식 끝날 때까지 연회장이 책임지고 다 맡아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집에 와 계시기는 와 계시는데 손님으로 와 계세요. 연회장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손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몸이 달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여자여라는 말은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가장 높인 말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야단이 나서 마리아가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 목사가, 아니 인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생의 부족과 결핍과 없는 것 때문에 몸이 달아가지고 주인에게 달려나가서, 주님에게 달려나가서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직분자고 내가 중직자인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주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벌리고 나 좀 도와주옵소서, 나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주님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무서운 말씀하시고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가? 4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 하반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 주님이 나가셔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떡 문제, 물 문제, 포도주 문제, 건강 문제,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터인데 주님이 나서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인을 객 취급하시고 주인을 손님 취급하시는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길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의 주인, 내 문제의 주인,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문제 만날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고 내 주인이 누군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어떤 문제 만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복, 하나님 믿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였는데 그때 룻기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새벽에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3200년, 3300년 전의 여인이죠. 남편 먼저 보내고 시동생 먼저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시아버지 먼저 가시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남의 땅에서 떨어진 것 주워 먹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 연명하는 인생, 필어먹는 인생, 그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룻이라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너무 불쌍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룻이라는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있겠습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재산 다 날리고 남의 땅, 남의 밭에 와서 주워먹는, 떨어진 거 주워먹는 이 거지 같은 이 여인,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니다. 그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잠시 후면은 이 과부가 베들레헴의 거부고 용사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을 통하여 이새와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족보가 이어지니까 이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겠지요. 앞으로 복 있는 여인이 되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 여인이
지금 복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 왜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여인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쭉 열었는데 1절, 2절 읽다가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구절을 읽는데 제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제가 볼 때에,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 불쌍한 여인이라고, 가장 안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아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셨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그 선한 여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하였기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어도, 없는 것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 인생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은 없는 것, 떨어진 것, 부족한 것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없어도, 부족해도, 떨어져도 그것이 그 인생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떤 인생이요?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것이 문제되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요? 없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인생 가운데 부족을 만날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찌하면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 많은데, 나한테 부족한 것 많은데 어찌하면은 나도 2000년 전 오늘 가나의 이 사건처럼 그런 혼인집 같은,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발 좀 그대로 순종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물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잔치집 종들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아멘. 항아리에 물 좀 채워라.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하셨더니 잔치집의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귀 끝에까지 채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아하, 2000년 전 잔치집 하인들은 물 한 방울까지, 물 마지막 방울까지, 물 끝방울까지 순종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잔치집의 종들은 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인 앞에서 순종합니다. 물 채워라, 물 채워라 했더니 그 아귀 끝까지 채웠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 필요합니다.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줘라 말씀하셨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이 하인들이 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는 세상에 신랑에게 칭찬하는데 이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까지 놓아 두었냐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종,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종은 잘난 종, 똑똑한 종, 경험 많은 종, 그런 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을 찾으시는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중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을 누구의 손을 들어서 행하시는가 하면은 잘난 거 많은 종, 예쁜 거 많은 종, 아니 부자 종, 경험 많은 종,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 아니요, 그런 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고 없는 것 많아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인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인생의 마지막 호흡 끝까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사명은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남종, 여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종의 사명은 순종입니다. 종의 몫은 순종이고 주인의 몫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종된 우리는 그저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순종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못난 종들은 주인이 해야 될 몫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등한히 여기면서 자꾸 주인이 행하실 일, 주인이 역사하실 목에 대해서는 기웃거리고 간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면서 언제 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좀 빨리 좀 하세요. 지금 하객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리 지체하십니까? 종이 주인을 가르치고 종이 주인을 책망하고 종이 주인에게 간섭합니다. 아니요. 종은 종의 해야 될 몫이 있고 주인은 주인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저와 여러분들 종된 이들의 사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호흡, 마지막 호흡까지 주인 앞에서 순종하면, 아귀 끝까지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요, 아니 물을 떡으로 바꾸시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던 그거는 주인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한마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있었다. 아니 믿음의 큰 아비, 믿음의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명마를 만드는 훈련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적도 미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땡볕 한낮에 말을 끌고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은 말들이 지칠 대로 지칠 쯤 되어지면은 주인이 그 말을 끌고 시원한 시내가 흐르는 시내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말들이 얼마나 목말랐던지 시내로 뛰어들어 가지고 막 물을 마시는데 그 순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불러라, 나는 마신다, 요래버리면 그냥 보통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치고 목말라도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주인에게로 달려가면 그 말은 명마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있으면 그 순종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1점도 순종하고 1획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2000년 전에야, 아니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아니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순종하면 되지만, 지금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 두신 곳으로 달려가서 납작이 엎드리면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으면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신기하지요. 엎드려 사모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동, 그 말씀을 소멸치 아니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허들의 물을 가지고도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걱정, 근심, 탄식, 문제밖에 없는 혼인집에 가셔서 그 혼인집을 다시 잔치집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주인이 예비해 놓으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말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끝까지 순종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건강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염려와 근심 가득하여 주 앞에 달려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떨어진 거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것이 주인이 아니라 떡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방울도 순종으로 채워가고 마지막 호흡도 순종으로 하나님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금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선한 역사로 잔치집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드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춤추는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잔치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손 씻고 버려지고 발 씻고 버려질 그런 하나님 하찮은 물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드렛 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요 최상품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치 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 과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잔치집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끊어진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잔치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없는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끊어진 것 아무리 많아도 그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리라 다시금 결단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